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뜻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4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 역사라는 제목으로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쭉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이제 2장 17절부터는 유대인의 율법과 할례에 대하여서 바울이 믿음으로 이제 변론하였습니다. 그 할례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변론하였죠. 그리고 이제 9장부터는 바울이 이방인 교인들의 영적인 그 영적 우월성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취소되지 않았음을 이제 변론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여러분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은 어렵지만 특히 이 신앙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신념과 믿음을 혼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신념의 틀에 비추어 맞추어서 그 상대방을 강요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비복음적인 방식은 이제 상대방을 이제 이 균형이 아니라 한쪽에 치우쳐서 상대방을 강요하려는 이 방식 안에서 가장 비복음적인 방식은 뭐냐면 혐오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혐오를.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요. 그것은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실패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며 불순종 중에도 우리를 향한 긍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긍휼의 이 구원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 혹은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 외적으로 비난하거나 내적으로는 우월감을 느낍니다. 둘 다 비복음적인 방식이죠. 행위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틀을 어떤 생각 또는 가상적으로 설정하고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상적인 틀을 이제 생각해서요. 거기서 벗어나면은 그 바른 믿음이 아니고 그 틀에 맞춰줘야지 이제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그 믿음의 틀에서 벗어나면 어느 생각까지 나아가냐고 하냐면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거나 교회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세력들을 적 그리스도로 간주하고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문을 봅시다. 이제 이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교회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초기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세워졌을 때 이제 그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때, 그죠? 유대인들은 그 박해의 대상에서 면제되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니까 이제 민족적 신이 아니라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받았다면, 유대인들은 그 여호와라는 그 민족적인 신을 믿는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것 때문에 박해에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좋은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그 뭡니까? 분명히 충분히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을 충분히 적대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교회 공동체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핵심은 너희도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나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너희가 긍휼을 얻은 것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의 감정이 없다면 결코 복음이 우리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우리를 형성하기 위해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균형이 아니라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누가 이 균형 있는 신앙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균형이 있습니까? 우리가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으며 정말로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이 가능합니까? 사람은 불가능해요. 누가 균형 있는 신앙관, 인간관, 세간을 형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자체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문화에 살고 있고 우리 생각과 인지가 그런 균형을 유지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균형이 있다. 나는 치우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상 반드시 한쪽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긍휼은 치우침을 바로잡지는 않지만 서로 상호성을 유지하며 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치우쳐 있더라도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는 태도로 말미암아서 그 균형을 유지하지는 않지만 서로 상호성을 유지하며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신비한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셨다는 이 구원의 역사, 그 신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 역사 중에 그 긍휼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방인의 교만을 꺾으시는 구원의 신비입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자리를 이방인의 신자가 차지했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죠? 지금까지 바울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생각했잖아요. 교회가.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그 언약이 멈춘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지금 구어 주장 이후에서 이제 변론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아 열매를 맺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감람나무 비유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신비를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비요. 먼저 바울은 25절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쓰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방금 전에 한글 번역으로 된 이 성경을 읽었는데요. 사실상 이 한글 번역 그대로 읽으면요. 사실상 이 말이 바울이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번역상에 약간 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 25절을 헬러를 이제 좀 더 부드럽게 번역해서 읽으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제가 번역했는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않기 위하여 이 비밀을 알기 원하노니 이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일부가 완악하게 되는 것이다. 입니다. 그죠? 뭐냐면은 너희가 지혜 있다 하지 않기 위하여서 이 비밀을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뭐냐면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신비가요. 봅시다. 바울은 이방인 교인들이 지혜 있다 하지 못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앞서 11장 20절, 이어서 11장 20절에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방인 신자들에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했어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따라서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자리를 이제 빼앗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줬다는 그 확신 때문에 발생하는 배타적 우월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은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고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확신은 잘못된 확신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인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면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그들은 뭡니까? 우월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우리가 지혜를 가졌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신비는 가짜다. 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선지자의 글들 이건 다 필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고 더 나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월감의 근원에 또 뭐가 있냐면요. 이들은 지금 무엇을 받았냐면요. 신앙의 박해를 받았고요. 나아가 심지어 순교까지 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우월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이방인의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그 신비를 알라고 말해요. 신비. 여러분, 신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번역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일부가 완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일부가 완악하게 되는 거. 이 신비니까 뭡니까?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계시가 아니라 뭡니까? 바울이 그 상황과 그때 상황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묵시적인 거죠. 묵시적인 거. 여기서 바울은 앞서서 12절에서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죠?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신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백성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하셨잖아요. 이방인과 언약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백성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언약하셨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하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누가 그 언약을 이루어야 됩니까? 약속에 의하면은요, 이스라엘이 이루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종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종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한 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한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복이 이방인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꺾으셨잖아요. 꺾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한 것입니까? 이제 이 꺾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완전 버리신 겁니까? 예, 여러분, 본문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은 이 25절을요, 의도적으로 이 헬라어 보니까 헬라어 문에 있는 어순을요, 유대인 중심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이렇게 지각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일부가 완악해졌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이방인의 일부가 완악해졌다. 이방인의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다. 이 어순이에요. 지각을 하면은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면 바울의 의도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순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이 될 것인데 그 구원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하면은요.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된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예요. 그죠? 들어오기까지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이방인의 총수, 하나님의 택하신 그 구원받은 이방인의 총수를 말하는 것이 이제 건전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인 모든 신자들, 우리를 포함한 거죠. 그죠? 포함한 모든 신자, 택하신 모든 신자가 구원받는 그 총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들어오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차면은 무엇이라 말하니까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제거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의 완악함. 이어서 뭡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총수가 들어오기까지, 그죠? 그 일시적으로 완악한 상태에 있는데, 그죠? 메시아의 도래가 임박했을 때 그 완악함이 제거되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해석상이. 뭐냐면은요, 26절에 있는 이 온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온 이스라엘. 이 해석상에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면은요, 온 이스라엘이라 말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 전체의 이스라엘 말하는 건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구속사적 맥락으로 봐야 되거든요. 보면은 온 이스라엘은 뭐냐면요, 종말론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해요. 종말론 때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임하였을 그때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인 신자의 교만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온 이스라엘은 아직도 여전히 논쟁 중에 있습니다.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속사 면을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온 이스라엘 하나님 구원하시는 이 역사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온 이스라엘을 해석하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여 이스라엘 꺾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해서 벌어진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벌어진 것이 아니라, 실패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불순종했고 꺾여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셨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맺은 그 언약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일부가 완악해졌다고 말해요. 그것은 그 기간은 뭡니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이 되게 하셨지만 이방인을 향한 긍휼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방인이 이스라엘 가지를 꺾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가지를 덧붙였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 너희가 더 풍성한 열매, 더 1등급 상품을 맺을 거야 하고 덧붙여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우수함, 그들의 능력, 자질을 보고 덧붙여 준 게 아니래요. 왜 덧붙여 주셨을까요? 긍휼함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함. 그와 같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게 긍휼함을 베푸셔서 덧붙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긍휼함을 어떻게 말하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관한 묵시적인 글을 인용하여 가르쳐 주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27절 해볼까요? 27절 시작. 내가 그들의 죄를. 지금 바울은 지금 언약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구약에 예언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언한 언약이에요. 이방인이 아니고요. 그죠? 이스라엘에게 예언했다고요. 근데 이 예언이 어디냐면요, 이사야 59장 20절에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가 시온에서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해요. 바울은 야곱, 즉 이스라엘이죠. 그 불경건한 자들을 돌이키시겠다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구속자가 이스라엘 위하여 올 것이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시겠다고 말해요. 즉 회심이 일어나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회심이요.
그 핵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제거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서가 들어오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임하여서 회심하여 이스라엘의 죄가 제거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지금 이중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언약이 따로 있고 이스라엘 언약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구약 성경, 율법, 판례, 그리고 조상들과 선지자, 심지어 언약을 소유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조상들의 타고난 공덕, 언덕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민족도 자신의 민족적 특성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23절, 1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는 핵심은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민족적 특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은 믿음으로 젖붙임 받았듯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죄를 제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핵심은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그들 중에 임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불경건함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그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불경건함 중에도 하나님 그들과 맺은 언약을요, 파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꺾었으니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 중에 이루어진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배척한 예수 그리스도가 종국에는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꺾여서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일으켜서 다시 젖붙이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꽃을 피울 수 없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다시 싹이 움트고 꽃이 만개하여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사의 과정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하십니다. 그들의 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속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듯이 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들의 민족적 특성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믿음 안에 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을 믿음으로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십자가 안에서만 죄가 지불되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어떤 생각하는 어떠한 구원의 틀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우월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였던 우리를, 이방인을 구원하셨다면 언약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의 속죄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거기에 감사해야 되겠죠. 둘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으로 나타난 구원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속이 공평하기라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약속에는 상호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상호성. 여러분, 상호성이란 인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건강하게 하는 중요한 덕입니다. 그죠? 서로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호성은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덕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호성 안에 이익이 이 사이에서 발생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서로 간의 관계를 와해시키고 또 악이 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갑, 채무자가 을로 서로 약속을 체결하죠. 이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상호적 협약을 통해 갑과 을의 관계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갑은 을에게 빚을 지고 있고, 을은 갑에게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갑에 의존해야 되고, 갑은 상대적으로 그 은혜를 베푸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의 측면에서 결코 상호간에 손해를 보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갑이 을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 후에 갑자기 상황은 잘 모르잖아요. 둘의 위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각각 우리 위치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바뀌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뀌었을 때 을이 갑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죠? 갑이 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한다면 그 상황이 바뀌었을 때 을이 갑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다시 되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되돌려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 이상의 은혜를 갚지 않을 겁니다. 딱 그 정도 할 거예요. 딱 그 정도. 그러나 여러분, 이 약속 사이에 이익을 제거하려면, 이익이라는 이것을 제거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갑은 전적인 희생을 해야 되고 을은 전적인 순종을 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이익을 제거하려면. 그러나 인간 사이에 이러한 일은 불가능해요. 완전한 희생도 완전한 순종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약속은 반드시 한쪽의 철저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희생과 순종, 심지어 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철저한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더라도 그에 대한 혐오와 믿음이 아니라 핵심은 뭐예요?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더라도 긍휼로 자신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약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정도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면 누가 약속을 하겠어요? 적당하게 거리를 두면서 적당히 약속을 하고 못 지킬 것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관계를 맺고 선을 넘으면 절연하고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사실 현명한 삶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은 인간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약속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바울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앞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뭡니까 이제 그 약속, 그죠?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시는 그 약속의 기저에 있는 그 힘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약속의 기저에 있는 그 힘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수다적으로 28절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읽을 거예요. 28절 복음으로 하면 시작. 바울은 대조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중에 이스라엘의 위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울의 말을 분석해보면요, 복음으로 이스라엘은 이방인 신자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겁니다. 그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는 이방인이지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자기와 관계 맺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원수는 이방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완악함으로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흘러갔다. 그죠? 흘러갔고 그들의 생명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잘려나가게 된 거예요. 그죠? 잘려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완악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이제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이방인을 구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원수였던 자들을 구원하세요. 옛적에 원수였던 자들이 평생 원수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보편적인 법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됐던 자들이 누구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더욱더 큰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라고 말해요. 누가요?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복이 얼마나 상당합니까? 택하심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조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뭡니까?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이 택하심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은 이 복음의 기준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하나님의 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또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조상들이 하나님께 쌓은 공덕 때문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약속의 구체적인 힘이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여러분 29절 보십시오.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보십시오. 바울은 은사와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뭐냐면은 그들 역사 자체예요.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예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과 언약한 무궁한 역사를 소유했습니다.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방인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역사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부르심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그들을 먼저 부르셔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무고한 역사를 소유하고 그 가운데 얻은 은사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실 의를 충분한 의로 여겼는가요? 아니요. 그들은 자신이 가진 의를 자랑했어요. 저희는요,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 점심,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11조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예배해요. 하나님, 제가 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 됩니까? 저의 의로도 충분합니다. 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유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그들은 배척했단 말이에요. 감수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의를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이익을 남겨야 하지만 모든 상실과 배신, 심지어 심각한 손해를 하나님께 끼쳤습니다. 그들은 포도원 주인이 보내신 아들을 죽였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주인의 아들을 죽임으로 주인의 이익을 빼앗으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이 약속에 강력한 힘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아담이 불순종으로 사탄의 형상이 되었어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겁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앉기를 갈망합니다. 바벨탑을 쌓고 거기에 이르려고 합니다. 약속하신 이의 이익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간의 오만함과 불경건함이 하나님을 바꾸려 해요. 하나님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인간 내면에 있는 추악한 보석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과연 누가 이 약속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약속을 취소할 뿐만 아니라 주인의 명예를 훼손한 이들에게 상응한 응징을 하는 것, 그 정의 아닙니까? 그게 정의로운 행동 아닌가요? 약속은 정의로운 행위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약속은 정의죠. 의로워야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응징을 하는 것, 그것은 공평한 겁니다. 그것이 바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히 어미가 아기의 젖을 먹이듯 이스라엘을 품에 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죠. 하나님의 정의는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 그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든 심지어 지키지 못하고 불경건하 할지라도 그들을 택하신 것에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들과 맺은 약속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어서라도 지키신다는 거예요.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신비입니다. 어머니가 품에 안은 아기가 자라 어른이 되어도 그 어린 시절을 기억하며 기뻐하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힘,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입니다. 결코 언약을 잊지 않으시죠.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가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약속을 폐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랑하고 그의 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순종의 가두심으로 하나는 구원의 신비입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을 말하는데요. 바울은 전에와 이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방인과 이스라엘 상태를 설명합니다.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노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 진흙을 기만했으나. 바울은 이방인 신자가 전에 불순종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는 전환문을 사용하여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해요. 이는 원수였던 이방인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자신의 의지와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바울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은 것이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긍휼이지 그들의 우수한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람에서 오랜 기간 양육하여 우리에게 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코 종교가 다른 종교를 비난하거나 박해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는 비난과 박해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종교가 아니라 진리라면 겸손과 수용적인 태도를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이고 혐오적인 이 반응을 보인 것으로 불순종하여 꺾여진 것 같이 교회가 이스라엘과 같은 태도를 취한다며 꺾여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이웃들에게 긍휼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 누구도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없습니다. 불순종이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된다는 이 신비가 구원 역사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누구도 순종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불순종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순종하지 아니했고 이스라엘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긍휼을 입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방인에게 베푸신 긍휼은 이스라엘에게도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착한 사람이 상을 받고 나쁜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하죠.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순종하면 상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불순종이 상을 받는 사회라면 여러분, 그 사회가 정의롭고 아름다운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불순종, 불의, 부당함은 이에 상응하는 응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긍휼입니다. 바울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누구도 하나님의 의 앞에 자기 의를 자랑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종 인간은 신앙에 대한 헌신도가 구원과 깊이 연관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에 대한 헌신도가 나를 구원한다고 말해요. 구원과 깊이 연관된다고 말해요. 이것은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혐오가 사회 구조에 자리 잡으면서 신념에 헌신하는 자들이 영웅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신념대로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그 가운데 나가는 것이 영웅이 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신앙에 이러한 구조가 자리 잡는다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만약 우리가 국률이 아니라 정의를 외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정의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원신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식이라면 누구도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는 것에 불편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놀라운 가르침을 제공하는데요. 바로 32절에 읽어볼까요?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활동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져와 모든 사람에게 복을 베풀려 하시고. 바울이 32절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한 전 인류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순종 가운데 가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아닌 인간은 결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토양이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신비를 놀랍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순종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불순종이 구원을 얻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한다, 이제는 우리를 따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놀라운 가르침에는 구원 역사,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순종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는 일도 없겠죠. 아담이 순종했다면 불순종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신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상대방의 심각한 오점을 발견할 때 그때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오점이 발견될 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정의를 택하죠. 상호 이익에 반하는 행동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각한 오점을 발견하고도 그것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를 정의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긍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해. 암탉이 자기 알을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우리의 불순종으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오점은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 못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우리 존재 자체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사랑은 오점이 있을 때 그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지만 결코 그것이 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원천이 됩니다. 그 오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약속을 이기는 힘,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충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힘이 되었다면 하물며 우리는 혐오의 사회에서 얼마나
긍휼한 삶을 살아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균형이 아니라 긍휼, 순종이 아니라 긍휼, 신념이 아니라 긍휼, 나아가 정의보다 긍휼의 마음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 가운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긍휼을 이웃들에게 쏟아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긍휼한 마음을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점이 많죠. 우리가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종종 우리는 자신의 오점을 드러내면서도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오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 덕분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를 양육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양육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긍휼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힘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힘은 정의가 아니라 긍휼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를 지키는 힘은 긍휼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오점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나로 교만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더욱더 그를 사랑하게 하십시오. 교회로서 더욱더 사랑을 베푸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더욱 긍휼한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불순종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가족과 동료들의 흠을 발견하더라도 더욱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 같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흠을 긍휼히 여기시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